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보내시고 그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전하며 또한 말씀을 보고 읽으며 공부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다양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바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한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이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22절까지.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우리 정 권사님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은희 집사님은 수술 잘 되어서 회복 중에 있겠지요. 잘 치료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김정 장로님 안 보이시는데 김 장로님은 가족들 간에 모임이 있어서 룸 하나 빌려가지고 1박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환경들이 있지요. 근데 오늘 지난번 주일 딱 빼먹고 우리 고향에 다녀온 정 권사님 오늘 딱 말씀이 주어지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이 주일을 빼본 적이 없지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도
주의를 빼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걸려가지고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경우 외에는 저는 주의를 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거룩 지켜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안식교에서는 그 주의를 토요일로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실제적으로 딱 지키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이제 우리는 안식은 첫날 그래가지고 주일날 지키죠. 이것도 율법이에요. 계명입니다. 권사님, 이 율법은 계명은 지키라고 줘져 있어요? 지키지 말라 줘져 있어요? 예? 지켜야 줘져 있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이 진리 말씀 은혜에 대해 복음에 대하여 다 배웠으므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는 있겠으나 구약이 무시될 수 없잖아요. 구약은 철저하게 계명, 율례, 규례를 지켰을 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리라 약속하셔서 이걸 근본으로 하여 신앙인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구약이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신약으로 넘어오지. 구약을 패스. 그리고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신약에서 하신 그 얘기가 뭘 근거로 하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럼 다시 구약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또 우리는 구약을 배우고 있으니까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제 보아야 되겠죠. 구약 예레미야서 17장 21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예레미야서 말씀이에요. 물론 출애굽기에 십계명으로 조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서는 쭉 나열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뒷끝 부분에 뭐라고 토를 답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지 않니?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자유로웠어.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겨울이나 안식일에 마지막 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안식일 좋은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할렐루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겨울이나 안식일에 그날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냐고요. 기도하라고. 그 당시에 안식일 법에는 세부적으로 그들이 손을 놀려서 일하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침 뱉는 행위도 그들은 안 했다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침을 뱉으면 그 침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패이잖아요. 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 없겠지만 땅이 패이잖아요. 그럼 땅은 왜 패입니까? 사람들이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땅이 패이는 것이고 그 땅을 패이는 행위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지켰다니까요. 그래서 수건 갖고 다니면서 침을 자기 수건에다 뱉었어요. 그리고 일이라고 하니까 손을 놀려서 일하는 것이니까 손을 놀려서 주일날 그 밀을 비벼서 먹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요.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고요. 왜 주님은 자꾸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도전하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을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 비벼 먹는 거 이거 자체를 안식 범했다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안식일에 자꾸 사람을 고쳐요. 병자를 치료하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안식일은 2000규빗 그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멀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잠을 잤어요. 교회에 와서. 차 안 타고 오려고. 차 타면 또 돈도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겨울이 되거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면은 이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거잖아요. 옛날에 양반들은 비가 와도 걸어갔습니다. 양반들은. 왜요? 양반들은 뛰면 안 되니까. 철랑되면 안 되잖아요.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렇게 양반이라고 하면 이 품격, 이걸 지키기 위해 비가 와도 걸어갔다고요. 유대인들도 어때요? 유대인들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덩이에 빠거나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도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왜? 일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러면은 왜 마지막 때에 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너희들 분명하게 양반처럼 비가 와도 비는 곧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달려서 목숨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분명하게 안식을 지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아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전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도망가지 않을 것이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이 사람들 뛰지 않습니다. 총을 잡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명하게 이 안식일,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거야. 마지막 때에도 너희들은 그거 지키고 있을 거야. 그런 의미로 기도해야지. 이 율법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뭔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한 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제7일에 안식을 제정하시잖아요. 안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간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쉬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쉼이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안식하지 아니하고 계속 일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물류업체, 그 업체에서 과로 살아 죽은 사람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일 좀 적게 하면 됐지. 왜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과로해서 죽냐. 몸이 안 되면 쉬어야지.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그 일을 하는 형태를 제가 좀 봤거든요. 들었어요, 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이냐 그러면은 물류를 배달하잖아요. 자기 차에 싣기까지 거기 물류 그 집배 모아서 배분하는데 그게 기계로 쭉 물건들을 연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서서 자기가 이제 가져갈 것 추려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없이 물건이 나오는데 자기 앞으로 뭐 버튼을 눌러가지고 뭐 쉬면 되겠으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일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 물건이 이렇게 밀려오니까. 그리고 그 물건을 차에 싣고 배달이 끝날 때까지. 요즘은 하루 만에 전부 물건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거 하루 만에 다 배달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준비하면은 4시 반부터 그 사람들 막 움직이거든요. 꼭 4시 반쯤에 뭐 어떤 경우는 3시 반쯤에도 막 문소리가 들리고 그러거든요. 이게 뭔 사람들이에요? 배송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해야 되거든요.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그 일들을 내가 해내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야, 이래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가 아니라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려가는구나. 오죽했으면 죽겠냐고요. 과로사로.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이기도 해요. 이거 없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안식일의 이 의미가 사실 글로 보면은 문자로 보게 되면은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 하나가 앞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알레베이트라고 했을 때 그 벳이라고 하는 어제 얘기했던 거요. 지난번 주일날 얘기했던 그 글씨 하나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이 타오라는 글씨가 나오는데 이걸 글씨 하나하나의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합해 보게 되면은 형상이라는 단어 하나 앞에 있고 그리고 집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들어있고 마지막에 이 목표라고 하는 십자가 이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합해 보면은 이것을 이제 샤밧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합해 보게 되면은 이 십자가를 집 안으로 들여서 형상으로 만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집안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집 성전 안으로 들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예배하는 거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 샤밧이라고요. 이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 안에 전부 들어있는 것이 뜻이 이거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다른 얘기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라고요. 이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몸을 쉬어야지 라고 하는 개념과는 많이 다르죠. 그러나 몸이 쉬어야 되잖아요.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스톱하는 거예요. 이 안식 개념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쉬지 않고 일하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했는데 그 안식일 때 일반적으로 일하는 것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짐도 가져 들어오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론 우리 생계를 유지하게 하여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들어왔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쉬는 것이 이제 안식인데 일을 왜 합니까? 이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하나님은 이걸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일하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일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충분하게
여유 있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부자가 농사 잘 되어서 자기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면은 우리는 족하는 것인데 창고를 지어놓고 내일 모레 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네 영혼 내가 데려가게 되면은 네가 쌓아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내일 비 오면 일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내일 비 오면은 일하지 못하니까 먹고 이거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너희들의 욕심을 위하여 내가 안식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욕심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니? 이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준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잖아요. 살도록 다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 이거는 은혜인 것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제스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와 예배는 동일시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집 안으로 들여오는 그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위, 이것이 뭐예요? 안식일이라고요. 이것이 오늘에 와서는 주일로 바뀔 따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지 뭘로 할까? 라고 할 때 예배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주일로 바뀌어지므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우리는 다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니? 주일을 범했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규정으로, 율법으로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뭘로만 기뻐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안식일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이게 주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느헤미야서 이 말씀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한 거예요. 안식일은 이제 7일, 70년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걸 지금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 차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내려지는 벌이 구약에 또 다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일날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까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벌받아 마땅해요. 주일 지키지 않으면은. 그런데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율법을. 그를 함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으나 우리는 이 자유를 방종으로 쓰면 안 돼요. 금방 습관화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법에 얽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법에 맞춰서 살려고 하죠. 아마 휴가 6개월만 줘서 주일 지키지 않도록 해보세요. 아마 주일 안 지킬 거예요, 사람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권사님 고개를 흔들겠죠? 나는 그러지 않는다 얘기예요. 맞다는 소리죠? 맞아요. 그럼 고개를 반드시 이렇게 흔드셔야지.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사인을 잘못 못 보지. 파라독스, 역설을 이해하시는 권사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했을 때도 이게 이렇게 하는 뜻이겠지요 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하나님은 역설로 말씀하시니까 그 역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아볼 수 없습니다. 글자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십자가를 집 안으로, 성전 안에서 형상으로 바꿔내는 이것이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감격해서 어떻게 이 감격을 표현할까? 라고 하는 방법이 주일이, 안식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잘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함으로 바벨론에 팔려갔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그 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내 즐거운 일 잠시 내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 주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다양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사 모든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제 퇴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 이후의 것들이 하나님의 깨끗한 치유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을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